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에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리고 레위인과 객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만물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쩌면 2020년 상반기는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영원히 어쩌면 잊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보낸 그러한 상반기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 첫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을 감사하라. 8절이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원받음을 감사합시다.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죄악을 가리키고 또한 마귀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신음하며 노예 생활했습니다. 착취당하고 채찍맞고 모든 것을 다 갈취당하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구원자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현장 애굽 속에 와서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한 구원자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의 억눌림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 그러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가 왔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편팔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물을 피로 만들어도 바로는 내어주지 않았어요. 티끌을 이로 만들어서 괴롭혀도, 개구리가 나와도, 파리가 나와도, 아니면 악질, 독종, 그리고 메뚜기, 우박, 그리고 흑암, 이러한 모든 재앙 속에서도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라. 그 양은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 우슬초로 너희 거하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내죠. 그래서 애굽에 죽음을 보내는데 모든 애굽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고통당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가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어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감사,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깨끗한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시 흠 없으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총독이시여, 우리는 저 예수를 죽일 법이 없나이다. 그러니 로마 법을 통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총독이 예수에 대해서 무슨 죽일 죄가 있는가 하고 여러 가지 신문하고 저들의 고발을 들어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해요. 그러자 총독이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저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내 인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당하라.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 죄값을 AD 70년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되고 그 엄청난 고통을 2000여 년 동안 겪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 그의 그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그 호소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들까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는 저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줍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는데 이것은 총독이 지시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죄패라 하면 내란죄,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이런 게 지어져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의 죄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이시여, 저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썼어서 우리는 저가 왕됨을 원치 않아니다. 저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소서. 그러자 총독이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왕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질이 많으면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내 앞길 형통하면 감사하고, 무슨 계획대로 되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정말 가장 큰 조건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함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흠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셨느냐? 나를 저주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목사님, 상반기 우리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나 농사 정말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내 삶이 얼마나 팍팍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맥주 감사 지을 때 정말 감사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사 조건을 찾으려 해도 감사 조건이 나에게는 별로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시편 51편에 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참회하는, 통회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한 번의 실수를 저질러 놓고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여러분 밤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서 거두시면 우리는 끝나요. 예수님이 주 앞에서 여러분을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하여서 혹시라도 성령을 거두실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을 잃었나이다. 구원받은 즐거움이 사라졌나이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도,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 둘째, 토지소산에 만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토지소산에 만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한다. 10절이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토지소산의 만물은 첫 열매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감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며 감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물은요,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여러분, 봄부터 이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 곡식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만물 나면 그걸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내가 먼저 허기진 배 채우고 그 다음에 제2, 제3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오늘 26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교회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고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라.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그게 명주절입니다. 칠칠절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이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성전에 나오지 말아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주셨어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돼요. 최상의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그냥 받지 않으셔요. 최고의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의 옷장에 드려지는 있는 옷 가운데서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내가 드려지는 시간 가운데 최고의 시간, 물질 가운데 최고의 물질, 나의 삶 속의 모든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존하신 성품이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텅 비어있고 공허함을 느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 한 여인이, 보통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로 보통 주석합니다. 한 여인이 고운 최고의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가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예수님을 꽉 적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명이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마지막까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향유가 옷깃을 타고 쫙 흘러내리자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그걸 허비하느냐?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을 뻔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얘들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천하의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가룟유다는 그 여인의 향유옥합 깨뜨려서 붓는 것을 허비라고 봤어요. 허비.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허비라고 해요. 허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네가 기껏 벌어가지고 왜 교회에다 다 바치냐? 왜 이렇게 너 낭비하느냐?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야, 꼭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시간을 그렇게 너 좀 낭비하느냐? 이렇게 허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건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제사법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거야말로 허비죠. 아니, 그 제물을 와져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좀 나눠 먹고 어려운 이웃도 좀 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다 다 태워서 허비하느냐? 허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향기를 맡으셔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자에게 복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허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향기를 맡으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향기로 드려지는 여러분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허비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최고의 것, 만물. 말라기 1장 14절에 오면 너희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흠없는 수컷이 우리 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저는 것, 병든 것, 비루 먹은 것, 눈먼 것을 드려요. 이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 제사 받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옷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결혼식 갈 때 입고 또 무슨 일 때 갈고 대충 입고 오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배를 받겠느냐?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예물이 있어요. 이건 교육비를 떼야 되고 이것은 공과금 떼야 되고 이거 다 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하고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내 심장을 살피며 내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그대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받으실 만한 만물을 드리세요. 이게 만물인지 이 제2의 재물인지 제3의 곡식인지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은 이게 만물인지 아니면 제2, 제3의 물질인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만물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 첫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두 번째,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절을 드리는 자세, 셋째,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해라.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유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의미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본인의 능력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를 주셔서 토지소산의 만물을 수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었던 이스라엘을 특별한 은혜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그대로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성전에 심어놓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옛 제사 드려야 돼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33장 5절에 오면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그런 이 물질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말을 딱 와 하지, 저거 잡아 죽이자 와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야곱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서로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봐요. 아우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물질이 뭐냐? 하니까 이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33장 5절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녀를 얻고 물질을 얻는 데는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밤에 잠자지 않고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떠서 여러분 그 재물을 얻고 그의 자녀들을 얻고 가족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고백하기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나라를 다 살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죠.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자. 우리 할아버지 오셨다. 너희들 할아버지 만나면 인사 잘해? 네, 아빠. 할아버지 가면 너희들 잘해야 돼.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 알았어, 아빠.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제 아버지 하고 가요. 얼마나 야곱이 예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요셉에게 물어봐요. 요셉아,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48장 9절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은혜로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들들을 낳고 보디베라의 제사장,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서 두 아들을 낳는 데는 엄청난 요셉의 노력이 있었어요. 노예로 끌려와서 여러분 감옥에서 총리로서 그 가정을 이루면서 요셉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이만큼 기업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근데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하란 땅에 갈 때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창세기 28장에 32장 10절에 내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 않고 20년 전에 하란 땅에 갔어요. 요셉은 더더욱 지팡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쇠사슬 끌려서 애굽에 끌려갔어요. 그런지 17년
또 거기에 또 플러스 몇 년 해가지고 한 20 몇 년 사이에 이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여러분 출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고, 이것은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올 때에 여러분은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지금까지 먹여 살리셨고, 앞으로도 먹여 살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큰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을 불러서 너에게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주어요.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하고 떠나가요.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러 오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줘요. 너 한 문화 이것 갖고 장사해서 남겨라.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이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종은 우리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5달란트는 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문화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도 이건 주인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종은 결제권이 없고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주인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떠난 종은 초림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그 주인은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갑절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문화는, 이 달란트는 내 것인 것 같으면서도 주인 것이고, 또 주인 것이면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내가 열심히 번 돈, 내가 열심히 가정 이루어서 키워놓은 자녀들, 내 가정들, 내 사업장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면 아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걸 그때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도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냐,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어쩌면 더 희망차게, 더 밝게 살아갈 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울한 환경과 현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차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반기를 시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